반갑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세례를 받으면서 또 교회 직분을 받으면서 고백을 했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기로 그렇게 고백을 했으며 고백한 대로 삽시다. 적어도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 지키려고는 해야죠. 그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시 또 지키려고 하고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 서울 시민, 혹은 여러분의 집안의 일원, 혹은 직장의 직원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위에 두세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늘의 법을 먼저 따릅시다. 그렇게 따르는 그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법이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면 어렵고 경건해지고 믿음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 인내하고 온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됩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됩니다. 좋은 사람 되세요. 약한 세상에서 좋은 사람 되려면 악과 싸워야 합니다. 앞에 11절에 보세요. 피하라. 무엇을? 앞에 죄가 되는 탐욕을. 12절 싸워라. 세상의 악과. 죄는 피하시고요. 악은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우나? 선으로 싸워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겠다 고백한 거 선한 증언이고 선한 고백입니다. 누가 선하냐? 하나님만 선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선한 증언이에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교회 직분을 받을 때 고백했죠. 특히 묵은 성도들, 특히 남자들 잘 들으세요. 적어도 우리가 고백한 거는 지켜야 당신의 가정을 지켜요. 그리고 이 사회가 좋은 사회가 돼요. 비겁하게 이럴 때 이런 말하고 저럴 때 저런 말해서 상황 논리로 빠져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거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고 사람 앞에 고백한 거 사람에게 지켜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한 사람으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우리 고백을 지켜야죠. 제가 이 교회 세례를 받는 분이나 직분을 받는 분 억지로 세운 적 없어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그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덕을 보고 교회가 덕을 보느냐. 성도님들 하나님이 덕 볼 거 없고요. 여러분이 교회 일꾼 되어 교회에 덕 볼 거 없어요. 저나 여러분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덕을 보죠. 무슨 교회가 덕을 보고 하나님의 덕을 봐요. 저는 제가 말한 이거 정말 제가 진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일을 하는 우리가 덕을 보지 누가 덕을 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13절 보면요.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
또 만물이 살아있는 거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하셨으면 앞으로 누구를 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다 이야기입니다. 무슨 선한 고백을 했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선한 고백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따르겠다 했더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증언을 했으니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야죠. 그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죠. 어떻게 이기셨을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기셨어요. 똑같이 우리도 주의 뜻대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짐을 지는 겁니다. 이게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순종하는 게 선한 싸움이고요. 이 선한 싸움 외에는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우리, 그리고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앞에서 명령한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셨죠? 예루살렘의 그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나와요.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고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요. 생명의 말씀이 콸콸콸 넘쳐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이 말씀만 따라가면 생명력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다 죽는데도 우리 안 죽어요. 살아나요. 오히려요. 사람들이 죽을 때 우리는 살아나요. 아마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건데요. 사람들이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인생 포기한 사람도 많고 자살한 사람도 많을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생기가 더 세져요. 그리고는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종 나오죠.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는 거죠.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인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네 명령을 지켜라. 무슨 명령이었어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지켜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 들으면서 받은 그 말씀을 지켜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 죽을 때까지 지키세요. 근데 죽을 때까지 할 때 14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사실은 죽을 때까지 지키는 거고요. 혹은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죽음을 보지 않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바울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살아서 만나리라 기대했어요. 바울 때만 아니고요. 바울 후에 수백 년이 지났어도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살아서 예수님 본다 믿었어요. 왜 그러냐?
재림의 믿음이 그래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게 재림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 2000년 이제 지나니 이제 진짜 오실 때 된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살아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 말씀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지켜야 하나? 흠도 없고 책망받을 거 없이. 오늘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흠이 없이 책망받을 거 없이 말씀을 지키자. 그 말씀대로 삽시다. 저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나름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변명을 하죠. 맞아요. 변명이라기보다 나름 애쓰고 있다는 고백이죠. 근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거 없이 말씀을 지키래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거 없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상황에 따라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해서 말씀을 비껴가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남자들. 이 시대 남자들이 비겁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감해야 돼요. 졸려라고 비겁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약해가지고 온전히 못 지키는 거. 그거 하나님이 아시고 불쌍히 여겨요. 근데 이런 논리 저런 논리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말씀을 자의로 해석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요즘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문자적으로 첫째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 모르면 이제 해석이 그 의미를 확산시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곧 15절 보면 기약이 이르며 나오죠. 14절과 15절 반복이 되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곧 나타나실 때까지. 그게 기약이라는 말입니다. 기약이라는 말은 좀 옛날 말인데 때가 이르면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네요. 때가 이르면. 그러니까 14절에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럼 15절에 그 때가 이르면. 그리고 이 기약이란 말이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카이로스란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경륜의 때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때를 어떻게 감지하느냐? 요한계시록에서 배우셨죠? 사건들을 통해서 감지하는 겁니다. 2021년, 2년 이렇게 숫자가 아니고요. 사건을 통해서 감지하는데 지금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느끼지 않나요? 있죠. 이런 말씀과 설교 가벼이 듣고 혼자서 이런저런 변명하는 분들, 제가 당신들에게 한마디 할게요. 두고 보세요. 당신들 영혼이 이를 갈며 슬피 울 거예요. 그 전에 제가 경고드려요.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하세요. 이런저런 핑계대지 마시고. 그런 분이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나타나시겠지. 그래. 아니,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읽게 하고 듣게 하셨으면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 없어요. 없는데 저는 믿어요. 제가 바보입니까? 제가 나름이요. 살려고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나타날 때까지.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일 때, 예수님 눈에 보일 때,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 예수님 눈에 보기 전에, 눈으로 보기 전에 지금 믿으세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목사 얼마나 되대요?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대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복의 하나님이에요. 통치자,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세요.
그 예수 믿으면 복 있는 사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맞짱 뜨면 안 돼요. 그냥 엎드려야 돼요. 그냥 뭐 무릎을 꿇고요. 말씀하소서 하고 따라가야 돼요. 이 16절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어린 양이시고요.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영광의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굴 못 봐요. 너무 빛이 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적어도 교회 다니고 세례를 받고 교회 일꾼인 분은 이 말씀을 정말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으로 예수님을 못 봐도요, 말씀을 통해 충분히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지 않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한데 그거 왜 안 믿어요? 왜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조절되는 말을 하는가요? 그건 잘못된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를 부르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거 저는 기다려지고요. 예수님 안 오신다거나 오시긴 언제 오셔 하는 분들 두고 봐요. 당신들 눈에 피눈물 나요. 그 전에 돌아와요. 그리고 당신들의 가족도 돌아오도록 하세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어찌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하사 예수님 만날 때에 거리낌 없이 부끄럽지 않도록 해주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